10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독도의 날이었고 또 어제가 긴 유신 독재를 끝냈던,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날을 탕탕제라고 부르죠. 안중근 의사 일도 있고 섞어서 그 총소리로 세상을 바꿨던 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대학 입시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시작을 했고, 수시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계절도 이제 서서히 추워지면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아직도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은 아직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데, 이 어디서부터 인간이냐, 탄생이 무엇이냐, 임신 몇째 주냐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디서부터 인간이냐, 생명이냐는 것도 잘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무엇을 죽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하는 죽음이 있고, 생물학적인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딱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철학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온라인에서 떠도는 유머를 하나 보면, 원피스라는 만화에 나왔던 대사를 인용했던 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만화 작가가 쓰기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회자해오던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에 빗대서 영생이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꾸로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이다라는 철학적인 정의까지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이 당연히 내게 언젠가는 한 번 오는 건데, 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떤 인간이 노력을 하든 간에 죽게 되면,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죽는 시점이 인간의 의지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99세에 죽는다 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지금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다른 생각들이 없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정의가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태어난 날짜와는 상관없이, 얼마를 살았냐는 것과 또 상관없이 불특정하게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굉장히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담임 목사라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곁으로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곁으로 갔는데 기쁜 일이지 왜 우냐는 그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전통적 의미마저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좋으면 빨리빨리들 가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악착같이 살면서 돈 모으고 자식한테 교회까지 물려주면서 살 게 아니라 그냥 일찍 가면 좋잖아요. 주님 부모 곁으로 가면. 절대로 일찍 안 갑니다.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오래 살아서 그 돈이 주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면서, 교인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주님 곁으로 가는데 그게 사고로 자식 잃은 부모한테 할 얘기입니까? 이런 파렴치한 짓들을 하는 거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의미가 종교마다 각기 해석이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그동안 믿어왔던
죽음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전통적인 장례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장례 문화도 사실은 전통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조상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가신다,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는 소풍을 끝내고 나들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썼던 거죠. 이 삶을 소풍, 나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험한 세상에 쫓겨나서 거기서 겁나게 고생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사랑은 놀랍다 이러면서 계속 충성 봉사해가지고 그 보상으로 가게 되는 천국,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늘이 원래, 환웅이 원래 세상을 내려올 때 세상을 되게 좋아해서 세상 사는 모습이 좋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내천이란 말이죠. 홍익인간이고. 그래야 소풍처럼 살던 삶을 끝내고 홀가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조상님들이 계셨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은 불합리하니까, 악이 성하고 선한 자들이 핍박받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소풍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죽음에 대한 우리 전통적 개념을 이야기해도 마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내 삶이 소풍 같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저는 굳이 이 문제를 생각하기 나름이다. 상황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군대 표현으로는 안 되면 그냥 인정하고 그냥 넘기자. 이 순간을 넘기자. 안 되면 되게 하자. 이런 식의 구호로 퉁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힘든 건 힘든 거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불합리한 거는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불합리함, 불평등한 것들을 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소풍 온 것처럼 사는 거란 말이죠. 소풍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들이라는 표현. 왜? 소풍은 어찌 보면 학교라고 하는 답답한 굴레에서 정규적인 수업 시간이 정해있고 시험 보고 하는 것으로 벗어나서 그날 하루 즐겁게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이 노는 게 소풍이에요.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가정 일하느라 바쁘고 애들하고 치고 살다가 그날 하루만큼은 간단하게 먹을 걸 꾸려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한바탕 뛰고 놀고 경치 구경하고, 그걸 소풍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삶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둥바둥거리면서 막 죽기 살기로 사는 것이 삶이 아니라 소풍하는 삶처럼 살아야 한다. 그럼 소풍하는 삶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는 이것을 자발적 가난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오늘 먹을 것 이상을 탐하지 않고, 내가 꼭 필요한 이상의 옷을 탐하지 않고, 내가 살기에 적당한 크기 이상의 집을 탐하지 않고 최소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남는 것은 곧 그렇지 못한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 되고, 그걸 또 나눔받은 사람들이 또 나눔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풍 갈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긴 전교 1등도 없고 전교 꼴등도 없습니다. 그냥 소풍 가는 날은 도시락 하나 들고 김밥 하나 싸서 놀러 가는 날인 거예요. 이것도 또 누구는 김밥 싸오고, 우리 때는 소풍 가면 정말 1년에 한두 번 먹던 바나나 한 개, 무슨 광고도 나왔잖아요. 칠상 사이다 한 병, 이런 거를 가져가는 애도 있고 못 가져가는 애도 있고. 그러면 거기 가서는 그 바나나 이만큼씩 쪼개서 다 친구들끼리 나눠 먹고, 콜라 사이다 다 따서 나눠 먹으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김밥도 한꺼번에 애들이 모여서 삥 둘러앉아서 뚝 까놓고
김밥 싸우는 김밥 못 싸우는 애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죽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둥바둥 사니까 자본에 얽매여서 아둥바둥 살게 되니까 죽는 날까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 돈을 어떤 자식한테 물려줄 거냐는 고민이 엄청나고, 자식들은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서로 뜯어먹겠다고 그냥 아웅아웅거리면서 그냥 자식들끼리 싸움을 해야 되는 거를 지켜보면서 왜 죽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재산 다 나눠주고 나면 자식들 안 찾아오죠. 그러니까 요새들은 죽는 날까지 돈 다 웅켜주고 있다가 유산으로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한테 애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거짓이 심한 효도도 한다는 거죠. 그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죽음을 그렇게 고통으로 인지하지 않고 내가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 혹은 내 조상님 곁으로 돌아간다는 가벼운 마음, 소풍 끝내고 이제 집에 막 신나서 집에 돌아가는 아이처럼 돌아갈 수 있으려면 현재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 좋아야 한다. 이게 권선징악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으면 벌을 받고 살면서 잘 살았으니까 상을 받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법에 걸리면 벌을 받고 법에 안 걸리면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든 뭐 돈으로 뭐라든 빠져나가면 잘 살고,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지만 죄 지면 벌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벌 안 받고, 이게 뭐 죽으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죄 지면 벌 받고 죄 안 지면 벌 안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무슨 살았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는 천당, 이게 무슨 천당이며, 또 기독교는 뭐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 믿고 뭐 세례받고 고백하기만 하면 천당 간다 그러면 거기가 교도소지, 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모여있을 텐데, 그러면 살아서 쓰레기는 죽어서는 뭐 깨끗한 음식이라도 된답니까? 그냥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 거예요. 여기서 개판으로 살던 것도 예수 믿고 회개한다? 새 사람 됐다? 개수작이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개수작인 거예요, 그게. 여기서 고백한 것이 입에만 달려있는 거짓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으로 천당에 갈 수 있다면 그 천당이 뭐냐는 거겠죠. 이 천당일 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걸 천당으로 간다면 굳이 거기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죽어서 뭐 일곱대왕을 만나서 뭐 무슨 죄 이거는 전통적인 우리 사후세계관은 아니에요. 외래에서 들어온,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소풍 끝나고 집에 가는 거니까. 내가 소풍날 살았던 걸 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이 너 왜 보물찾기에서 1등 못 해왔어? 너 왜 도시락 싸갔는데 도시락 남겨왔어? 뭐 어쨌어?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풍이라는 거. 소풍 간 날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못된 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내 삶을 살아서 즐겁게 이웃들과 더불어 살았다면, 소풍 가도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 따질 일이 없는 거예요. 소풍처럼 살지 않았으니까 죽어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풍처럼 살았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뒤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 해. 이거를 뭐 천당이다 지옥이다 뭐 살았을 때 뭐 이런 뭐 정인이 뭐 이런 여전한 개념들을 붙여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죽음은 굉장히 홀가분하게 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좋은 데 갔다 뭐 이러면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게 딱 뭐냐면, 내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내 전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이게 딱 요새 영화들 중에 뭐 이 블록버스터라는 영화들 중에 보면은 뭐 살인을 졌던 무슨 뭐 엄청난 죄를 지었던 조폭이든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걔들을 데려다가 뭐 범인 잡는 일, 뭐 나라를 위해 사는 일을 쓰게 하고 성공하면 죄를 사면해 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만연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사람을 죽인 죄가 나라에 충성하면 사람 죽인 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겠다. 내 죽음에 큰 부담 없이 하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려면 가벼운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작은 가방 하나 메고 소풍 가듯 살면 뭐 언제든지 집에 가게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서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건 권유가 아니고 명령으로 합니다. 너희는 신발 2켤레도 가지지 마라. 돈주머니 필요 없다. 옷도 2벌 필요 없다.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너희가 가서 사람들이 반기면 거기 가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얻어먹을 수 있고, 너희들을 반기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떠나면 되고, 굳이 거기 들어가서 나를 반겨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보고 반기면 같이 더불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고 하는데, 여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너희가 만약 내가 명령한 대로 정말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산다면 너희를 거절할 도시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가 청빈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 욕심 한 구석을 이렇게 꿍쳐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치 겉으로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는 삶이야, 나는 무소유한 삶을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건실한 삶, 정직한 삶, 그리고 청빈한 삶이 결국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소풍 갔다 집에 돌아가는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